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약 한 달간 우리가 대면해서 만나지 못했지만 각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는데요. 위기일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위기와 함께 쓸려나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본능적으로 찾지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전하고 싶을 때, 편안하고 싶을 때 가장 필요한 것,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재산적으로 소유물을 같이 넉넉히 있어야 내가 안전할 거야. 우리 자녀들이 평안할 거야. 우리 미래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필요한 돈을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돈을 선택하면 돈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반대편에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재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죠. 돈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천국만 빼고. 네. 돈으로는 무엇이든 살 수 있다. 행복만 빼고. 네. 근데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멋있고 화려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의 식사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으리으리한 새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건강에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과 즐거움은 사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금목걸이, 빛나는 금의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을, 믿음은 행복을, 믿음은 화목한 가정을, 믿음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 8번째로 믿음으로 유월하라. 믿음으로 유월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봤던 9가지 재앙과 오늘 10번째 재앙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세상을 통해서 겪게 하셨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재앙은 흉내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재앙이 내려진다는 거죠. 우리는 10번째 재앙까지 가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을 10번째 재앙까지 가면 안 돼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참 성도에게 10번째 재앙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재앙이고 고난이고 역경 같습니까?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유월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10번째 재앙이 존재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혼내고 싶으면 한 번, 두 번만에 세상을 쓸어버리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재앙을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 둘, 셋, 넷 세기도 힘들어요. 10번이나 재앙을 주셔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재앙만 보죠? 아이고, 또 재앙이야, 또 고난이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또 자식들이 속을 썩여, 또 여러 가지가 힘들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왜 10번이나 재앙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파라오 왕은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파라오 왕은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다시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인내의 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만 하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리고 참고 참지만 분명한 것은 10번째 재앙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결국에 하나님의 진짜 심판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정말 끝인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작은 책이 있는데요. 좋은 교훈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거기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리기를 해서 뛰어도 시속 한 30km 정도 뛸 수 있대요. 네. 운동을 잘하는 전문 선수들은 조금 더 뛰겠지만 거기겠죠. 네. 아무리 빨리 뛰어도 한 30여 킬로 뛴대요. 근데 한편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옆에 자동차가 쌩 지나가 보십시오. 자동차는 80km, 100km, 120km 좋은 차일수록 더 빠릅니다.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여러분 고속전철 KTX는 시속 300km로 철로를 달려갑니다. 저도 전에 대구인가요? 동대구역에 한번 KTX를 타고 갔는데요. 진짜 금방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KTX가 빨라도요.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를 한번 타보십시오. 이 외국에 가는 국제선 같은 경우는 시속 850km, 900km까지 이렇게 KTX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르죠.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800km, 900km로 달려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죠.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 뭐라 그러죠? 자전이죠. 지구 자전 속도가 1600km래요. 1600km. 네. 비행기보다도 2배 이상 빠른 것이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 지구는 사람이 30km, 자동차 100km, KTX 300km, 비행기 800, 900km.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빨리 달리는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금 어지럽거나 너무 지구가 빨리 돌아서 쓰러지거나 멀미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에 장로님이 이사를 하셔서 장로님 댁에 딱 갔어요. 뷰가 끝내주더라고요. 성남시 쫙 보이는데요. 장로님 쫙 보면서 목사님 저 건물이 제가 설계한 겁니다. 한 10번 얘기하셨는데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설계하시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예쁘게 지어 놓으시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예쁘게 지은 건물도 한 100년쯤 지나고 아니 한 500년쯤 지나면 낡고 못 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설계는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설계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지구를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속 30km로 달리지 못하는 저처럼 배가 좀 나오면 한 20km로 달릴까 모르겠어요. 달리지 못하는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1억 6천만 킬로미터. 그렇게 멀리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5km만 더 앞에 있어도 지구는 열탕이 된대요. 수성이나 화성처럼 기온이 뭐 몇백 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지금부터 지구가 딱 5km만 뒤에 있어도요. 지구는 또 다른 빙하기가 시작이 된대요. 그 아주 미묘한 차이에 지구는 완벽하게 자전하고 공전을 하죠. 과학자들은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러죠. 기울어지지 않으면요. 지금도 이 적도 이 태양이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데는 50도, 60도로 올라가고요. 저 극지방, 북극과 남극은 영하권,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운 빙하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구가 어때요? 살짝 기울어졌죠. 기울어졌는데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도니까 사계절이 나타나고요. 아침, 저녁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로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다시 본문으로 와볼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립니까? 왜 재앙을 내립니까? 성경은 이집트와 파라오 왕이 재앙을 당한 분명한 이유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느냐? 그것은 그들이 아프리카 흑인이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부자여서?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파라오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면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 2달, 3달 지나면 병원에 한 번씩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는데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 좋은 소리 안 하시죠. 항상 잔소리를 해요. 저를 보면서 딱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아요. 살을 빼십시오.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안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또 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매달 4kg씩 빼라 그러거든요. 4kg씩, 이번 달엔 2kg를 빼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부족하대요. 더 빼래요.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살을 빼보신 분들은 알겠죠? 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살 빼는 게 힘들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1년 내내, 어떤 분들은 23년째 다이어트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몸에서 가장 빼기 힘든 게 뭐냐? 살보다 더 빼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내가 교만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특징은 자신을 기만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면 교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공자왈, 맹자왈은 교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을 막아야만, 이런 것을 잘해야만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분명히 정의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있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죠. 파라오 왕은 교만했습니다. 파라오 왕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나고, 이 소유물들 다 내 거야. 내 직장 생활, 내 사업 다 내 거지. 내 자식들 당연히 내 거지. 내 인생, 내 미래, 내 시간, 내 계획 다 내 거지.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거야. 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이집트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거야. 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을 성공시킬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 이 파라오의 생각은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르친 것과 똑같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모든 것의 주인은 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목사님과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우리는 손에 잡힌 휴대폰에서 다 네 거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주인이야 라고 쉴 새 없이 우리한테 계속 알림을 주어요. TV를 켜면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직장과 학교에 가면 어때요? 만나는 모든 사람 환경은 다 우리에게 커다란 확성기로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네가 잘 돼야 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바치겠니? 어떤 헌신을 하겠니? 무엇을 더 주겠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바치고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많이 복잡해졌어요. 이 세상의 성공 가치관과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윤리적, 도덕적, 이 유교적 전통사회에 있는 많은 가치관들과 기독교의 사상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죠. 그래서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말라기서에서 말하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 내 천국의 창고를 열고 그 귀중한 것을 다 너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파라오 왕은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해요. 끝까지 내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돈을 쓰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내 거? 그래, 얼마 내지 뭐. 내 거? 얼마 드리지 뭐. 그것과 비록 작은 것을 드리고 작은 시간을 드리고 작은 헌신과 작은 연약한 모습밖에 없지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겸손과 교만에 건널 수 없는 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파라오 왕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그가 다 몸으로 받지요. 파라오 왕이 받은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다. 여러분, 장자 말이 어렵죠?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제일 소중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딸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아들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래서 성경적 기원이 있습니다. 장자, 아들은 대표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대표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첫째 아들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죠. 장자가 잘 되면 모두가 기뻐하고 장자가 잘못되면 아들이 여러 명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인해서 부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한일전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기면 우리 모두 기뻐하죠. 우리나라가 지면 어때요? 화가 나죠. 저는 복수의 칼을 갈죠. 복수의 칼을 갈죠. 그리고 잠을 잘 못 이루죠. 왜 그럴까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만 사랑한다. 첫째 아들만 귀하게 여긴다. 물론 자식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키신 정하신 법 안에 규정에 따르면 장자가 그 가정의 대표다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장자가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 가정의 대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가정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내 인생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파라오 왕과 같은 그 세상 질서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과 끝까지 교만한 사람은 그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 상식과 윤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주인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겸손하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해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놓치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그 마지막은 재앙이 오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성도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교만함이 남아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9번이나 재앙을 거쳐봐도 10번째 재앙을 또 당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동물도 이 생쥐 실험을 해도 몇 번 길을 잘못 가면 그 길을 제일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라 첫 번째 재앙, 그렇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두 번째 재앙, 그렇지, 내가 겸손해야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번 넘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그 10번째 재앙까지도 파멸하게 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어떻게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유월절. 성경에 보면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표현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제사 이름 다 어렵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 이게 뭐야? 복잡했어요. 근데 유월절은 쉽게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무엇을 넘어가요? 재앙이 시속 100km, 300km 아니 지구 자전 속도처럼 손살같이 나에게 달려오는데요. 여러분 그 체조 선수 여홍철 선수 보면 이 도마 뛰는 거 있죠? 막 달리다가 앞에 이 도마 있는데 거기 점프를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죠. 그리고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서 착지를 딱 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재난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인생의 역경 내 앞에 오다가 믿음을 가지면요.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이 6월 뒤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요. 6월절이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36년이나 주권을 빼앗겼다가 8월 15일 날 광복을 하죠. 주권을 되찾죠. 광복절과 똑같은 게 6월절이에요. 그들이 노예생활 종살이하다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여 재앙이 넘어가서 출애굽하게 된 것, 그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때 우리나라 독립투사가 전쟁을 해서 독립이 됐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대한민국 만세운동을 해서 독립이 됐나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연합군의 전투력의 결과로 이 세계 정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어부지리로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을 세계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바벨론 포로 시절처럼 마치 이집트 노예 시절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잠깐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력으로 해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로 시켜 주셨죠. 그러면 이 은혜의 기반이 무엇이냐? 우린 은혜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기반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겸손이라는 모습을 통해 주어져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겸손한 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 보면 그분은 은혜를 받고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은혜를 얻기에 순종하는가? 순종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그때 뭔가 행사를 많이 해야 돼요. 밥도 반찬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도 율동을 한 곡하고 뭔가 앞에서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하면 또 헌금도 더 봉투에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절기하면 뭔가 좀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절기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통로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다이어트 얘기했죠. 살 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다 살 빼고 싶죠. 살 안 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살 빼고 싶죠. 근데 살 빼고 싶은데 헬스클럽을 끊어도 가서 운동 한 번, 두 번 하다 힘들어. 오늘은 못하겠어.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다음 달부터 하지 뭐. 그러다가 6개월 쿠폰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살 빼려면 어떻게 해요? 그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비싼 돈 5만 원씩 PT 비용을 줘서 프로그램을 짜줘요. 발굽혀펴기 몇 번 하십시오. 힘든데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드는 것도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다가 숫자를 자꾸 안 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시켜놓으면 끝나고 나면 속으로 저 나쁜 트레이너 막 화도 나고 욕도 나올지 몰라요. 분명한 건 살 빼기 위해서 트레이너에게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받으면 살이 빠져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실 때는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 절기라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번에 성탄주일이라고?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을 왜 주시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많은 순종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마음을 드리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 때는 좀 힘들지 몰라요. 할 때는 부담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고 나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6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왜요?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 있어요. 재앙을 피할 길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양 한 마리를 고르라고 하셨어요. 양 한 마리를.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아무 양이면 드리면 안 돼요. 거기 성경에 보면 1년 된 흠없는 수양이래요. 1년 됐다라는 것은요, 이 아이가 다 이제 어른이 됐는데, 성체가 됐는데, 이 아이가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새끼를 갖지 않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건강한 상태의 최상급을 말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고 가장 좋은 거여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소유물을 드려야 되죠. 많은 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뭘로 순종하냐?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에 일부를 드려요. 물질을 쌓아두고 그 중에 요만큼만 드려볼까?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 된 흠없는 수량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드리냐, 얼마나 좋은 걸 드리냐 바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제사 지내야지. 피 안 바르면 죽는다니까. 근데 어디 양이 있나? 얘는 안 돼. 얘는 내가 애지중지 제일 소중한 양이야. 지난번에 다쳤을 때 동물병원에 가 수술도 시켜줬단 말이야. 얘는 내가 비칠도 더 많이 해줬어. 얘는 안 돼. 얘 말고 쟤는 조금 따라오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가끔 나한테 들이받기도 하고 제 마음에 안 들어. 자, 얘를 바치자.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달콤하게 은혜롭게 찬양에 흥얼흥얼거리면서 감정 충만한 상태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한 내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 순종의 모습이 시작입니다. 해질녘에 그 양을 잡으래요. 그리고 집 문설주에 그 잡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뭐예요? 내 소유만 드리는 것이 아닌 이걸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직접 피를 발라서 대문에 발라야 돼요. 목사님, 저는 비위가 약해서 주사 바늘도 무서워해요. 비위는 약할지 모르지만, 주사는 피할지 모르지만 피는 발라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순종케 해서 구원시키기 위한 절기의 과정의 명령이거든요. 순종하여 피를 바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파사흐, 유월하는 재앙이 넘어가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떤 일이 있습니까? 피를 발랐어요. 그럼 문을 꽝 닫으래요. 그리고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준비해놓고 그 낮에 잡은 양의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워서 그 즉시 그 자리에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교제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요즘에 식사를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밥 먹게 해달라고. 아니 뭐 밥 한 그릇 갖고 그럽니까? 아니요. 신구약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예배입니다. 신약 때 뭐라 그래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랬죠? 성찬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때 우리처럼 빵 한 조각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같이 식사하고 포도주와 함께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하신 것이 만찬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식사는 못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어디서 식사를 해요? 가정에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먹는 자세까지 알려주세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식탁이든 앞바다리라든 먹으면 되는데 아니요. 주님은 먹는 자세를 알려줍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띠를 띠고요. 신발을 신고요. 지팡이를 짚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소원술이 들어와요. 빨리 먹으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급히 먹으래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령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왜요?
이렇게 순종만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출애굽이에요. 지난 430년간 종살이하고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내 소중한 아들까지도 갖다 내버려야 하는 비참한 노예 생활이 이제 이 밤만 지나면 끝입니다. 출애굽 시작해! 그럼 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머리가 너무 지저분한데 머리 좀 자르고 출애굽하면 안 될까요? 저기 있는 저 옆 동네 사람한테 돈 좀 꿔준 게 있는데 그거 좀 받고 출애굽하면 안 될까요? 그때는 늦어요. 늦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믿음의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언제나, 이 언제나가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말합니다. 저 순종해요. 따르죠. 예배도 드렸잖아요. 기도도 했잖아요. 성경도 읽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죠. 그러나 따르는 것 중요하지만 순종의 본래 의미는 언제나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 데이트 좀 할래? 좋아요. 주님, 언제요? 그래, 내일 난 12시에 저기 있는 카페에서 보자. 좋아요. 10분 전에 갈게요. 우리는 할 수 있지요. 그래, 순종이 뭡니까? 아들아, 딸아, 지금 나 좀 만나자. 지금 나와라. 주님 지금 새벽 3시인데 어딜 가라고요? 잠 좀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컨디션 봐서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교만을 놓칩니다. 왜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를 드린 것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셔요.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너의 주권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만 된다.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넌 거지가 되어야 된다. 네 모든 건 다 나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누구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와 소유와 내 모든 관계를 주님 것으로 인정하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성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이 시작됐어요. 어느 가정에 시작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어디에 시작됩니까? 이집트 가정에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가정은 재앙을 피했나요? 지금까지 9번째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 직접 하는 재앙은 이집트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따지면 신자냐 불신자냐를 나누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 더 정확히 보면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의 피를 우리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급히 먹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위기의 때라고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직장에 지금 실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요.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위기죠. 온라인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고 새벽 예배나 여러 가지 예배들이 제한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도에게는 위기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지금 막 다들 어렵다 그러지만 여러분 잘 준비된 분들 보세요. 오히려 대박이 났다라는 기사가 많지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 다 어디 가겠어요? 다 어딘가 갔겠지.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 소수에게는 분명 이 위기가 더 나은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적 유월절의 구원자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는 영적 이집트에 종사를 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죄의 노예로 늘 죄에 끌려가며 살았어요. 그러나 1년 된 흠없는 순양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집의 문설주에 바를 때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사망 권세, 이 세상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유월시키며 출애굽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의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피하는 법이 뭡니까? 구원을 얻는 법이 뭡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의 피를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붙들면 그분이 세상 최고의 설계자세요. 지구 자전 속도에도 멀미 안 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열탕되고 빙하기 안 오게 완벽하게 지금도 해가 동쪽에서 뜨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가 가능하게 변화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도전을 하다가 이 일이 막혀서 일이 안 됐어요.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 못해요 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을 내려놓고 주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기적으로 바꿔놓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감정과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헌신과 순종을 통해 믿음을 결단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가정에서 아직 개인적인 구원의 단계는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의 보혈의 피, 그 1년 된 흠없는 수장의 피를 가정의 문설주에 아직 바르기를 주저하는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예배 상황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배 드리는 거 사진도 찍어줘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혹시 옆방에 있습니까? 우리는 TV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분은 핸드폰을 통해 여전히 세상 인터넷 기사와 재미있는 걸 찾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코로나는 세상의 창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국무총리께서도 총리 이름 팔고 집에 가지 마시라고 했다 그러죠. 네. 그리고 뭐 어제 뭐 누가 기사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이다. 어차피 조상님 비대면인데 만약에 조상님 만나러 모이면 조상님을 대면할 수 있다. 반협박식으로 명절에 집에 가지 말래요. 갇혀 있으라는 거죠. 갇혀 있으라는 거죠.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열고 싶지만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창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 기회라는 거죠. 힘들게 전도해서 사람 데리고 교회 데리고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내 자식 교회 데리고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선물 줘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그가 좋아하는 공간, 그가 좋아하는 시간, 그가 좋아하고 편안할 때에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열려질 수 있잖아요. 여전히 옆방에서 반바지 바람으로 인터넷, 휴대폰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창문, 믿음이 없으면 닫으라고 하는데도 어떻게든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해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믿음은 힘든 위기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살아요. 믿음을 가지면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하냐? 그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태도. 신앙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영어를 요즘 공부하다가 물어봐요. 아빠, 영어로 존댓말은 어떻게 써요? 근데 영어로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티처라고 알려줬더니 그건 선생이잖아요. 선생님은 뭐냐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야, 미국에는 존댓말이 없대. 참 버릇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존댓말이 없는 나라에서는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사람 되게 제스처도 많고 표정도 많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언어가 그래요.
우리가 한국말, 조선말은 잘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오면 우린 또 다른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의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할 때 언어가 있어야 돼요. 아직도 찬송할 때 찬송의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꽃언어 보리처럼 어색해하는 분들 찬송의 언어를 배우셔야 되죠.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되죠. 목사님 왜 불을 꺼요? 3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자꾸 불을 켜요? 기도도 안 했는데 자꾸 기도 좀 하게 놔두세요 하고 자기의 언어로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언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릴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영어 말해보세요. 영어를 아는 것 같은데 외국 사람 만나면 thank you, bye 이거밖에 못하죠. 영어로는 외국 사람은 말을 잘 못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언어,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한마디 하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말은 천천히 배워야 되지만 우리의 태도를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의 태도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 그 중심,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20명 안쪽으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려요. 어떤 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신 분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태도면 가능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하죠.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라인 예배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TV 프로그램 넘기듯 인터넷 서치하듯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차라리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 자리에 와서 이 믿음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가능은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제 최우선순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둘 수 있는 것, 그게 더 단단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제일 좋은 값진 어린 양을 소유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분부한 그대로 예배를 그대로 순종하며 드렸어요. 그리고 명령 그대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신앙의 감정, 마음의 어떤 신심, 이력서 쓸 때 종교란의 기독교,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있어요. 운전할 때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소중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내 삶에 그냥 수많은 백색 소음처럼 들려지는 배경음악처럼 내가 운전할 때 들려지는 소리처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예배로 드릴 때만 그것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재앙이 시작됐는데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이요? 10번째 재앙, 하나님께 순종해서 피를 바른 가정은 그 누구도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믿음의 문설주를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자를 잃으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비전이 꺾이죠.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을 얻었어요.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질이 손해를 보고 건강이 손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중요한 가치가 마음의 가치잖아요. 이 마음의 가치, 정신적 가치,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과 괴로움 속에 삽니까? 우리가 예배를 11시에 드리기 위해 오셨지만 사실 각 가정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죠. 어쩌면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오는 차 안에서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한 사람을 넘어서 믿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공유할 때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피의 문설주를 통하여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한 2주에 걸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결론은 이스라엘의 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재앙인데 왜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상식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앙의 전쟁터 같은 삶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면 성경에 나온 축복,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유월하는 역사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금 우리의 전 한반도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위기를 유월해 나가 이기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기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개개인으로 신앙도 조금씩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전국,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결단하기를 원해요.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는 이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실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을 들은 것 같은데 순종하고 겸손하고 좋은 태도로 살기 원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대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에 채우고 내 삶에 비추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역대하 뒷부분이죠. 그리고 룻기, 그리고 마가복음이에요. 목사님, 이번 생은 틀렸어요. 다음에 창세기 할 때 다시 시작하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저하여 날선 어떤 검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혼과 영을 다 고치실 수 있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후반부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바로 오늘부터 하루에 4장. 저희 꼬맹이 애들도 읽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5분도 안 걸려요. 4장 읽는데. 좀 길어도 10분이면 읽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얘네는 밥 얻어먹고 자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근데 AI들이 말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요. 가장 유익한 시간이라고요. 조금 더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한 구절, 2구절씩 암송을 하거든요.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영어 단어가 더 잘 외워져요.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한 구절, 2구절 외우는 거 힘들어 하더니요, 지금 벌써 24구절 외웠고 다음 것도 들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송이냐 통독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결단합시다. 성경 하루에 4장씩. 하루 못 읽으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또 읽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멸시와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에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전 한반도를 지배했을 때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에게 모두가 박수치면서 그들을 존경했던 것처럼 다시 교회가 교회답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교회 가정, 이 시대, 이 사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